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엄마가 3살 된 아이 데리고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아이는 장난감 코너 앞에 멈춰서더니 엄마 나 이거 사줘 얘기합니다. 엄마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안 돼. 오늘은 장난감 안 사기로 엄마랑 약속했잖아. 엄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엄마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면서도 끝내 장난감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우는 아이에게 장난감 사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난감 사줄 돈이 없거나 그것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아이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오히려 엄마는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울면서 떼를 쓰는 아이의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는 이 부드러움과 안 돼라는 단호함 속에서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 뭐든지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 돼라고 말하고 필요하다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 철없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잔소리나 간섭이 싫어지면 나 좀 내버려둬요.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래라 좀 저래라 좀 하지 마시고 좀 가만히 좀 놔두세요. 이렇게 부모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그렇게 말한다고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시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해서 진짜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면 어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말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때로 우리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징계의 매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프다고 힘들고 괴롭다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의 부르짖음과 기도가 아닌 그저 벌받는 것이 힘들고 매맞는 것이 아파서 본능적으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마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죄에 대한 괴로움과 변화되고 싶다는 열망에서 비롯된 부르짖음이 아닌 그저 당장의 이 고난과 고통을 모면하려고 했던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부르짖음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기를 아프게 했던 고난이 사라지자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의 큰 사이클이 수없이 반복되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수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큰 사이클이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손길, 저거를 잘못했네요. 배신과 제약이 징계 쪽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잘못 이렇게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배신과 제약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손길이 있고 그 손길을 받고 어느 정도 살다가 그 사랑을 배신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징계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그러면 그 징계를 받으면 아파서 하나님께 아프다고 부르짖고 때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수만억 번 이상 이러한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이 사이클에 지치고 실망하여 사랑과 구원의 손길 내미는 것 포기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만큼 크고 강하고 무한하기 때문이며 드물지만 가끔씩 방금 보여드린 이 구원의 사이클을 깨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즉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보통 나타나는 다음 사이클은 그 사랑을 배신하고 죄를 저지르는 건데 가끔씩 이 순서를 깨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보답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나 초대교회 순교자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과 같은 분들 그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그 수천 년, 수백 년 역사 가운데 가끔씩 나타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사랑과 배신, 징계와 부르짖음, 그리고 다시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을 깨고 사랑에서 사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는 삶을 사는 것 대단히 힘들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어 온 수많은 사이클 중 하나를 살펴보면서 이 사이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손길,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는 수많은 죄악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부르짖는 온갖 부르짖음,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이클, 사랑의 사이클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상 가장 악독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 숭배자들을 몰살시킨 예후라는 사람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고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다윗 왕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원리는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동안 우리가 다스리던 것들, 그동안 우리 영향 하에서 그래도 내가 비교적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던 물질이나 명예, 세상, 또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지배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예전에는 삶이 좀 힘들기는 해도 마음에는 항상 평안함과 만족함이 있었는데 예전보다 풍족해진 지금은 왜 예전만큼의 평안과 만족함이 없는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전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쉽게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내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때부터 마귀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온갖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벗어나 불신앙과 세속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조공을 받던 이스라엘이 조공을 바치는 식민 국가로 전락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과 어리석음과 탐욕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면 성도로서 그보다 비참하고 망신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 멸시와 업신여김을 받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죄 지을 수 없게 중병에 걸려 병원에 누워있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말씀대로 산다는 그 이유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지만 그러나 내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산다면 그보다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라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여호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람 왕에게 무자비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여호아하스는 아람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여호아하스의 부르짖음이 자신들의 죄악을 통회하는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닌 단순히 학대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부르짖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프다고 힘들다고 건져달라고 구하는 그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아하스의 부르짖음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부르짖음이 아닌 고난으로 인한 고통의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에 부르짖었던 요인이었던 그 고난이 사라지자 다시 이전 우상 숭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주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고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을 빌릴 때의 모습과 갚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표현 아실 줄 압니다. 아쉽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다가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말로 쌩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말 절망적인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면 당연히 이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려움이 사라졌다고 금세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한 청년이 교회 수련회 참석해서 깊은 감동을 받고 눈물로 회개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 그는 금세 이전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옛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몇 달 후에 그가 수련회에 다시 참석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너의 발걸음을 바꾸어 보지 않겠니?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회개는 기도의 자리, 부흥회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회개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랑과 구원, 배신과 제약, 징계, 부르짖음과 회개,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위기만을 모면하기 위한 기도는 여호와스와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고 위기를 벗어나자 또다시 우상숭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시 우상숭배의 길을 걷고 있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또다시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혹독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아람의 식민 국가로 전락하게 되고 여호아스 왕은 죽게 됩니다. 여호아스가 죽자 그의 아들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렸는데 요아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아실 줄 압니다. 보통 이 말은 부모의 성격, 습관, 어떤 재능, 심지어는 약점, 죄악까지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날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부전자전이라는 표현은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난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쩜 저 청년 저렇게 성실하고 말도 똑부러지게 잘하는지 마치 젊을 때 그 아버지를 보는 것 같네. 이렇게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반대로 전에 지 아버지도 술만 먹으면 난폭해지더니 부전자전이라고 아들도 어쩜 저리 똑같냐 이렇게 안타깝고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요아스는 아버지 여호아스의 잘못된 길을 그대로 답습하며 부정적인 의미의 부전자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모습이 대를 이어 그 아들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사실 한 가지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요아스 역시 아버지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것을 망각하고 배신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그 다음에 어떤 사이클로 이어져야 됩니까? 사랑을 망각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징계라는 이 사이클로 나아가야 되는데 요아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은 것 같은 상황들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사랑을 잊어버리고 범죄했는데 아버지는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는데 아들인 요아스의 국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아람의 공격을 3번이나 물리치면서 아버지가 빼앗긴 성읍들을 되찾아오는 업적을 이루었고 경쟁 관계에 있었던 남유다 왕 아마샤와의 전쟁에서도 압승을 거둠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요아스는 자식 농사도 매우 성공적으로 지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요아스 자기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20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한 나라를 이루었으며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죄악의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나라는 더욱 부강해지고 그의 자녀마저 가장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는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의 악을 그대로 답습한 요아스에게 징계가 아닌 승리와 형통을 준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 요아스의 승리는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분명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 그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과 형통이 나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행했다고 하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단 한 가지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좀 도움이 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거리만 될 뿐입니다. 요아스의 승리가 그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결과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뭔가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여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남들보다 뭔가 하나님께 잘한 게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둘째, 요아스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이런 방법으로 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생각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인 내가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승리를 주셨을까?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진짜 전쟁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세상 우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런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로 주신 그 승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며 더 교만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생기는 좋은 일들을 보면서 불안과 염려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생긴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특별한 사인인데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좋은 일로 인해서 세상 일에 더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승리와 형통, 합격과 취업, 승진과 출세, 안전과 건강이라는 이런 좋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급인지 회개와 변화와 돌이킴의 기회로 주신 것인지 잘 분별해서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악한 왕 요아스에게 주어진 승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적인 성공과 승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 알고 인정합니다. 세상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이 훨씬 중요하다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영적인 복보다 세상적인 복을 훨씬 더 갈망하고 추구하고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의 삶보다 천국에서의 삶이 세상 친구들과의 만남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세상 물질과 출세와 명예보다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성령 충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응답하지만 말씀이 끝나고 기도할 때가 되면 여전히 세상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만을 드립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는 이만큼 기도하고 온갖 힘을 기울이면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는 얼마 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는 그리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썩을 양식 많이 모은 사람 바라보면서 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너 참 믿음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런 종류의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러면 왜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까? 힘들어도 바쁘고 피곤해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좀 더 형통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 즉 세상 말로 마당 쓸고 돈도 줍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내 개인적인 이익도 얻고 이런 세속적인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바라고 존경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관심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더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피곤하고 바빠도 예배 시간 소중히 여기며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충성을 다하면서 참고 견디며 용서하고 희생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받을 물질과 성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은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분명 체험했다, 나는 나를 위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연약한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방해와 핍박이 있어도 그 하나님 만나는 일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요아스 왕은 세상 전쟁에서는 승자였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패자였습니다. 요아스 왕은 살아생전에 백성들로부터 우리에게 승리와 풍요를 안겨다 준 위대한 왕이라는 존경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죽은 후에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구원의 사이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북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 왕과 요아스 왕의 이야기는 오래전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아하스의 통치 기간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죄악,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는 이 사이클은 오늘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과 이 세계 가운데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은 이 사이클 가운데 어디쯤 위치해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영적 상황은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혹시라도 배신과 죄악의 자리에 서 있는 분 오시면 그 아래 징계가 찾아오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직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징계와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징계와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다가 고난의 시간만 더 연장시키지 마시고 왜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왔는지 겸손하고 정직하게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순종할 것은 순종함으로 구원과 사랑으로 올라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갖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통증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그 아프고 괴로운 심정, 상황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역시 회개함으로 하루속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지금 현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 이 속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 또 배신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아랫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고난이나 괴로움 없이 그래도 내 삶 비교적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안정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현재의 이 평안함과 안정과 넉넉함이 그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한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상급인지 아니면 회개의 자리로 기회로 주신 것인지 잘 분별해서 나에게 있는 이 편안함이 회개의 기회로 주신 것이다 생각되면 지금의 그 여유와 풍족함과 건강과 능력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위로와 상급으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 수도 없이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고난을 모면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지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힘들다고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좀 더 회복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새로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저조차 이 구원의 사이클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사랑을 받고 회복되면 또 얼마 있다가 또다시 배신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리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사람들이 이 삶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죄악으로 배은망덕하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과 충성으로 보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는 헤아리게 해주시고 우리 여수신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시작 출발의 자리에서 다시는 배신과 죄악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자리로
계속해서만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말씀 앞에 서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다시 바라봅니다. 사랑의 손길을 거듭 거절하고 구원의 은혜를 반복해서 배신했던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야 주님을 찾고 평안이 주어지면 또다시 주님을 잊어버렸던 저희의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 배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죄와 탐욕과 세상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든 평안이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부요함이든 궁핍함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다짐과 결심이 또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순종과 사랑의 열매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순종을 시작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 힘입어 끝까지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걷어 주님 주시는 영광과 승리의 면류관 다 받아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